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기도를 마쳤으니까 잠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정서적인 면이죠. 믿음을 증장시키는 거고, 그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 이론적인, 교학적인, 이성적인 가르침을 또 같이 배우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간단하게, 길게 말고 한 5분, 6분 정도 간단히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 그것이 뭐냐면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 연기, 인연법, 연기법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해요. 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가장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으로도. 공이라는 거에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사람에 따라 큰 돈이 될 수 있고 작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뭐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일반 서민의 눈으로 볼 때는, 큰 돈이죠. 1,000만 원 벌려면, 상당히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에는, 잣대가 붙어 있지 않아요. 어떤 가치가 붙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지 않아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 눈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쁘다, 밉다 하는 것도 어느 하나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쁘다, 밉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춥다, 덥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다, 덥다, 이것도 뭐 온도계 재면은 추운 날씨다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가 추워요? 시원하죠. 춥습니다. 정말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상태, 어느 하나의 존재에 있어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공이라고 합니다. 공. 왜냐하면 어느 존재, 사물에 있어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있다는 겁니다. 주관이라면 너무 철학적인 것으로 전개되니까 좀 피곤해요. 그래서 가장 알기 쉬운 거는 그 사람 잣대, 그 사람 눈높이에 있다, 그 사람 기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옳다 하고 어느 사람은 그러다 합니다. 음식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은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가 맛있어요? 짠데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그런 생각에 고집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수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사물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물에는 잣대가 있지 않아요. 고정적인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 상대 생각이 반드시 틀리지 않다. 근데 상대하고 나하고
지금 의견이 결렬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교의 공 이제 소승도 있고 대승이 있는데 소승은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공이니까. 나를 비워버리는 거니까. 근데 대승에 있어서는 그게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없앨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없애게 할 수도 있고 그때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반야심경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지혜에 대해서 또 반야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만 할 수 없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생각은 그래요. 그렇군요. 당신 생각을 존중합니다. 근데 내 생각은 또 이런데 그러면 당신은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상대에게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가 내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화를 내기가 뭐하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표정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표정을 숨기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말 안 한다거나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는 세상에서 나하고 상대가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그 관계법,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하고 또 그거를 분명히 잘 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경전 독송을 하고 경전 독송에 대해서 음미하고 또 그거를 자기가 항상 자기 거로 이렇게 익숙하게 외울 수 있도록 자기 거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또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기보다는 상대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 상대 생각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성장된 모습을 조금 불교 공부를 통해서 좀 꺼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조금 길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프린트해서 조금 이제 책에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는 간단하게 5분,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고 내일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은 이제 이론적인 거를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